안녕하십니까. 김동관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기 우리 그 양평 땅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성경도 읽고 조용한 데서 좀 너무 좋습니다. 막 소 우는 소리도 들리죠? 예. 이 자연이 아주 좋아요. 지금 저번에 제가 진정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유튜브가 뭐 40분 넘어가면 잘 업로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어서 계속 좀 더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로마서 6장 6절부터 11절까지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네. 6장 11절까지 읽었는데요. 여러분 저번에 제가 기해가지고 지금 뭘 하는 것 같아요. 좀 잠잠해지고 조용해져가지고 끝났나 싶었는데 또 자꾸 시끄럽네요. 저번에 이렇게 진정한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거기에 그때 말씀드릴 때 죄사함이 전부가 아니다. 그래서 죄사함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은 반쪽 복음이다. 그 죄사함만 그 반쪽 복음만 원하는 사람들은 죄는 그대로 놔두고 자기를 처리하는 것은 그대로 놔두고 그냥 죄에 대한 두려움만 따먹는 어떻게 보면 죄의 달콤한 것은 그대로 살려놓고 그리고서 이제 죄의 두려움만 따먹는 그런 복음. 그 복음은 구원파 복음인데 그거는 진짜 반쪽 복음이고 진짜 잘못된 복음입니다. 그 복음 가지고는 절대 천국에 갈 수도 없고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복음. 참된 복음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정확하게 처리해 주는 복음입니다. 사실 이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사람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나라고 하는 사람 가지고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물론 뭐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냥 자기 하나만 가지고서 평생을 살다 가지만은 그래도 좀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들 보면은 이제 자기라고 하는 사람 가지고선 신앙생활. 자기가 어떻게 했느냐 못했느냐 참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지고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제 그것도 한계가 온 사람들이 있어요. 나 가지고는 안 되는 거구나. 이제 그걸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그 단계까지는 가질 못하고 그냥 뭐 종교적인 그런 그 신앙을 하게 되죠. 종교적인 신앙은 뭐 그냥 뭐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신앙들 있잖아요. 물론 열심히 바리새인들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결국엔 어떤 자기 가지고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 자기가 잘 하면은 하나님이 받아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열심히 좀 또 해보기도 하고 하지만은, 진짜 열심히 해본 사람들은 한계가 올 거야. 이건 나가지고 이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신앙생활은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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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가 돼야 되는 사람이구나. 이건 처리가 돼야 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그냥 벗어버려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진짜 해본 사람은 이 사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와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힘이 들어와야 되고, 새로운 생명이 들어와야 돼요. 그랬을 때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이 나라고 하는 이 자체 가지고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냐 우리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이 사람, 옛사람, 자연인,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이 자연인, 나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길래, 여기 보면 자세히 여기 나와요. 이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장사시키는 걸로 처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처리해야 될 사람으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예 뭐 그런 부분에 생각도 없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도 좀 신앙생활 해본 사람들이라면은, 나라고 하는 사람은 십자가에서 이건 처리해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든요. 우리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하나님은 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같이 예수와 함께 같이 이거는 죽여버리고 장사시켜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걸 몰라. 나 가지고 될 것 같아요. 그 갭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이거는 하나님은 나를 십자가에서 장사시키기를 원하시고, 이거는 같이 죽어서 장사시키기를 원하고, 또 그런 나라는 존재를 모르고 그냥 그거 나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이거는 결국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면은 그 신앙을 하나님 인정을 해주겠습니까? 인정 안 해주죠. 하나님하고 전혀 다른 방향인데, 나를 장사시켜야 되는 그것이 맞단 말입니다. 그것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인정이 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가늠직에 잡힌 여자를 놓고 볼 때 사람들은 그 여자를 향해서 돌로 들어서 쳐서 죽여야 된다.
자, 그게 그 사람들만의 생각이 아니라 인간으로 태어나면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야. 나도 마찬가지고 나의 옛사람은 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근데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생각 앞에 가니까 인간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달라요. 나와 하나님은 완전히 다르단 말이야. 이 하나님 앞에 이 여자가 가니까 사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예수님이. 그런데 동네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생각. 저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돼. 그게 옳은 것 같지만은 예수님 생각이 옳은 거예요. 그런 뭔가 다르죠, 그죠? 예수님하고 나하고 지금 뭔가 좀 달라요. 그 다르다는 걸 발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했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에 강도가 거의 두들겨 패가지고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옷을 다 뺏겨버리고 두들겨 패서 버리고 갔더라. 거기에 어떤 레인은 성직자예요. 그 레인이 그곳으로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또 어떤 제사장도 성직자죠.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근데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그를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그를 돌보아주고 또 주막 주인한테 이 사람을 돌보아줘라. 내가 올 때 부비가 더 돌면 내가 다 지불해 줄 테니까 이 주막에서 잘 돌봐줘라 하고 떠났다. 그 선한 사마리아인과 레인과 제사장 뭐가 틀리나요? 그 제사장하고 레인 나쁜 놈들입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런 불쌍한 사람 보면 가까이 가서 도와줘야지. 우린 그렇게 그 사람들을 판단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 사람이 나라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는 거. 피하여 지나가는 사람이 바로 누구다? 나라는 거예요. 이 옛사람, 자연인. 이 사람은요 피해 지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기름을 꼭 싸매서 그를 살리는 일을 하십니다. 나와 뭔가 틀리죠, 그죠? 하나님하고. 솔로몬 재판에 보면은 어떤 창기가 뭐 그 당시에는 뭐 애도 낳았었나 봐요. 둘 다 한 집에 살고 있는 이 창기가 둘 다 아기를 베가지고 둘 다 아기를 낳았어요. 그 둘 다 잘 키우다가 이 한 어머니가 자다가 자기 아기를 눌러가지고 숨 막혀가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미명에 아무도 모르죠. 저쪽 엄마 보니까 아기하고 잘 자고 있어. 그래서 그 죽은 애를 갖다가 싹 그 엄마 품에다 앉혀놓고 그 산 아기를 자기가 딱 데리고 와. 나중에 일어나서 이 엄마가 보니까 자기 애가 죽어. 근데 자세히 보니까 자기 애가 아닌 거야. 저 여자가 지금 자기 애를
자기 애를 죽이고 이 애를 지금 갖고 가서 품에 안고 있는 거예요. 둘이 막 싸우고 대판 싸웠겠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니까 막 여기저기 다 뭐 그 동네 군수한테도 찾아가고 별걸 다 해봤겠죠. 근데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솔로몬 왕한테 재판 받으러 가는 거예요. 둘 다. 근데 솔로몬 왕이 재판을 어떻게 합니까? 칼을 가져오라. 반을 딱 짜게 해서 반쪽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쪽은 저에게 주라. 그러니까 그 가짜 엄마 되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요. 그래, 반으로 나눠라. 내 것도 되게 말고 저 여자 것도 되게 많아. 근데 진짜 엄마는 반으로 나누면 어떻게 자기 애가 죽는 거 지금. 아, 내가 포기할 테니까 저 여자한테 줘라. 저 여자한테 줘라. 솔로몬이 그 광경을 보면서 저 여자가 진짜 엄이다. 저에게 줘라. 딱 판결합니다. 자, 여러분, 그 진짜 어미가 있고 가짜 어미가 있어요. 이 가짜 어미는 이 아이에 대한 생명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죽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냥 자기 소유욕만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어머니는 이 아이의 생명을 살리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포기를 하더라도 이 아이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마음? 그 가짜 어미, 그 나쁜 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 가짜 어미가 바로 나, 옛사람, 자연, 이 사람. 이 사람은요, 생명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이 진짜 어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이 나와 이 하나님하고 정확하게 선이 꺼져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12명의 그 정탐꾼을 보냈어요. 12명이 그 가나안 땅을 다 탐지하고 돌아와 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뭐라고 보고를 하냐? 우리는 안 된다. 그들은 장대한 안악 자손들이고 그들은 우리보다도 막 훨씬 더 크고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우린 다 죽는다. 우리 처자들은 다 사로잡히고 우리는 다 끝장난다. 다 망한다. 근데 2명의 정탐꾼은요.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하고 갈렙인데 그 정탐꾼은 돌아와서 뭐라고 보고하냐면 아니다. 우린 능히 가서 쳐들어가서 이길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린 이긴다. 된다.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근데 10명의 정탐꾼의 그 소리를 다 받아들이면은 뭐가 옵니까? 절망이 와요. 그죠?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그 10명의 정탐꾼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2명의 정탐꾼의 소리 안 듣고 10명의 정탐꾼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온 나라가 다 막 울음바다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를 하죠. 그러면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집어넣지 않겠다. 지금부터 너희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내가 돌리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너희 후손들만 들어가게 하겠다. 그러시거든요. 자, 거기 보면은 그 10명의 정탐꾼 소리와 또 그 소리를 듣고 막 애곡하고 호흡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잘못했죠, 그죠? 두 명의 정탐꾼이 말이 맞죠? 근데 그 10명의 정탐꾼과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의 옛사람. 두 명의 정탐꾼의 소리는 영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10명의 정탐꾼의 소리는 나에게서 나오는 사망의 소리들이, 절망의 소리들.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거든, 이게. 예? 룻기에 보면 오르바가 나오고 룻이 나오죠. 룻은 어머니를, 나오미를 붙여쳤지만은 오르바는 형편이 안 좋아지니까 떠나버려요. 그 오르바가 나쁜 여자죠. 병신처럼 복을 못 얻는 여자예요. 그게 나라. 룻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생명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여러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이 구분이 정확해져야 돼. 진짜 이 나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장사시켜야 되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존재를 모르니까 자기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장사시켜야 되는데, 장사시켜서 새롭게 태어나서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로 태어나야 신앙이 가능한데,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도 교회도 다니지만은 자기 처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가지고 신앙생활을. 옛날 그 바리새인 율법사들처럼, 유대인들처럼 여전히 율법적이고 자기 가지고 될 것 같은 거예요. 이 자기라고 하는 사람은 이거는 십자가에서 장사시켜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야 내가 장사시켜야 새 생명으로 태어나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예수님만이 죽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나도 죽고 나도 장사시켜버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나를 장사시켰다는 게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나가 걸쩍거리고 이게 나 때문에 모든 것이 오는데, 나 때문에 사망이 오고 멸망이 오고 영원한 지옥 불못이 오는데, 이거 장사를 안 시키고 이거 가지고선 사람들은 신앙을 하려고. 잘못된 신앙입니다. 전부 다. 이거는 나라고 하는 사람 장사가 돼야 되는, 그래야 내가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장사하면서 나를 함께 장사, 이게 물리적으로요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이거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되지? 내가 2000년 전에 그 돌아가신 예수님과 같이 가가지고 거기서 같이 장사가 됩니까? 이건 물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영적인 겁니다. 예수님은 나를 거기서 같이 장사시켜버렸어요. 더 이상 나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아예 장사를 시켜버렸어요. 이거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나도 같이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같이 부활이 돼. 그게 나오죠. 그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와 함께 죽었다가 그와 함께 다시 살아, 그와 함께 다시 사는 이 새로운 그의 생명으로
다시 사는 이 나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 나로 하나님은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10절에 보면은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부활하신 예수님은 또 같이 부활한 나는 하나님을 향하는 난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여 살아요.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옛날에는 죄에 대하여 살아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예, 그 산자, 하나님을 대하여 다시 산자, 예, 그 사람,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된 사람. 또 6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이 하나님께 종이 돼,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된, 장사시키면서 죄에서 나를 해방시켜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새 생명으로 나를, 예수님 부활은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라 나도 같이 부활이 되어버렸다. 그 새 생명으로. 그 새 생명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거듭남이거든요. 이게 참된 복음이에요. 여러분, 나를 장사시켰다는 건 이게 진짜 너무너무 감사한 복음인 거예요. 이자 때문에 참 모든 문제가 이자 때문에는, 그 자를 장사시켰다는 게 이게 진짜 참된 복음인 거예요. 이자는 죄만을 좋아하는 인간인데, 볼까요? 예,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요,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이게 이런 사람이에요.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나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죄만 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을 처리를 안 하고 신앙생활 되겠습니까? 근데 내가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게 하시면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장사하면서 나도 거기서 장사하시 시키길 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면서 나도 다시 태어나게, 그 목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신 겁니다. 물론 우리 죄를 사하는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 죄 사함만 전하는 그 복음은 진짜 가짜 복음입니다, 여러분. 네, 죄 사함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나를 십자가에서 이렇게 장사시켜서 또 예수님 부활하시면서 새로 나를 만들어 주시고 그 새로운 나로 신앙생활을 하게, 이게 참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 새로운 나를 만나서 또 믿고 믿음으로 그 새로운 나를 만나서 그 새로운 나로 신앙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